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를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인간의 행복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의 본성에는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자유로워지고 싶고 또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은 물론 먼저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뭐냐?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고자 싸웠던 투쟁의 역사다. 투쟁의 삶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사회, 또 봉건사회로부터 계급사회, 또 공산주의 사회로부터 자유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투쟁의 역사가,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한 그러한 긴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인들은 자유와 평등을 찾고자 봉건 군주들을 상대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에 모진 고난과 죽음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또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들이 힘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아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는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그는 정치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산당과 그리고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 일가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공산주의의 삶입니다.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온전한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대통령도 똑같이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도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상,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자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서 자유를 해방을 한번 맛보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갈망들을 그럼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이 와서 사탄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입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것은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국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장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가문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종으로서 그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을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음미하고 태어나잖아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 바탕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땡깡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게 전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른 어른들보다는 아주 순수하죠. 깨끗하죠. 해맑죠. 그렇지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음주를 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를 금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동성애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하면 여자가 또는 남자가 되고 싶다 하면 남자가 되고 여러분 요즘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또 같이 쓰네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법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간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이렇게 자꾸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이거든요. 그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원죄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미움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원한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탐욕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양심의 죄를 가진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였던 루수라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쇠사슬에 대해서 말하고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루스의 말을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10대는 입시 공부에 매이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는 명퇴에 매이고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유감에 매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우리 인생들은 다 이런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가 308장에 보니까 내 평생 살아본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잡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누가 작사했죠?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참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다 죄뿐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야.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죄의 본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욕망과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죄의 본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먼저 알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죄의 종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억압하는 삶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이 떠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얽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얽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 불가촉 천민 같은
인도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난을 그 머리에 이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냥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그래야 뭐 몇백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몇백 원 정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달 내내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조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 그걸 평생을 해도 그들은 제대로 밥 겨우 먹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가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로 출근하죠? 병원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러 가고 주사 맞으러 가고 여러분 참 이것도 뭐 오늘날 시대가 좋아서 이전 같으면 이미 다 아파서 돌아가실 분들이지만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병원에도 가서 이게 치료받고 또 생명을 연장하고 이것도 참 은혜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려움에 매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막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든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이 부분을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늘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 다시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죄의 종으로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친히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한테 전대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때까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난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 자녀가 죄를 범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이가 지금 한 60세 되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60세 먹은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와서, 할머니를 찾아와, 내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빌으면은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해 줄 거예요? 안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해 줘야지. 바로 맞다고.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와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는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속이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지금도 영을 보내셔서,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막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유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진리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32절에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에 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꽉꽉 조여오는 그러한 모든 그 노예와 같은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여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꼭 새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31절, 32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받으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516장.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거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